사소한 일로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소한 일로 상처받지 맙시다. 사소한 일일수록 축복합시다. 기대가 클수록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요, 사람의 말로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말로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프랑스 작가 가운데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에 보면 성인 동화잖아요. 그림 동화책이면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조그만 달나라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너 누구니? 난 여우야 그러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그러나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할지 모르지 않아? 의식, 리추얼, 의식이 필요하거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 약속해서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야,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구나. 근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만나자. 그런데 안 와.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 그러다 보면은 이 기대감,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자꾸 깨지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다시 오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망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배신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뻔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간 아니겠습니까? 일가 친척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장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아주 철석같이 자기 사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철석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 계속 줄기차게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최고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 유다에서 회개의 설교를 외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면서 확실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랬던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실족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적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하는 것도 자신이 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직접 체험하고 어떤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제 자신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 왔다라고 본인이 선포해놓고는 감옥에 갇혀서는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면서 부닥치는 일을 맞이할 때 우리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곤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른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고층 빌딩을 요즘은 세울 때는 아예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하고 흔들리게 설계를 한다 그러죠. 그 설계를 무슨 설계라 그래요? 내진 설계라 이렇게 말하죠. 내진 설계. 저 롯데월드 타워 잠실에 가면 123층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요, 이 꼭대기에는 75cm가 흔들린대. 75cm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설계하지 않는다면은 보통 바람에는 끄떡이겠지만은 큰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흔들리는 나침반이 틀리지 않는 나침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침반이 그 자성이 있어야 반대로 따면 휙 돌아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리 돌려도 꿈쩍 안 하고 저리 돌려도 꿈쩍 안 해요. 이건 그냥 쇳덩어리죠. 제대로 된 나침반이 아니죠.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쫓아오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새롭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러다. 또 빌라도에게도 내가 그러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너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제자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나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는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결국은 저들이 신앙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예수자 관이 분명해야. 메시아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는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볼 관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신가? 뭐 그런 정도는 미아리 고개가 또 많다 그랬죠. 점장애들도 한다 그랬죠. 무당들도 해요.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냐? 왜 세례 요한이 흔들린 건가? 왜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에 그 기대감이 저로 하여금 흔들리게 실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그 능력 베풀 때마다 혁명적인 큰 놀라운 사건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다라고 보라라고 확신해서 찾은 사람입니다. 그랬길래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광야로 나갔고요. 그는 제사장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세상적인 옷을 벗어던지고 낙타톤 옷을 먹었고요.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놀라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인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제 찍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 테니까 탁 팔아헤치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병자들 좀 고치시고 뭐 그런 거 맞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를 않아. 긴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날카로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회개 찾는 것마다 다 찍어버리는 그렇게 여호와 날의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헤롯이나 뭐 빌라나 끄떡없어. 메시가 오셨는데도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 생각에 차츰 실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는데,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의인들 가운데서는 종종 은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인들도 구원받는다, 악인들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악인들 가운데도 천국 가니까 김일성이도 있대, 그러면 아주 그냥 그거는 완전 빨갱이 중에 쌍빨갱이,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니느웨도 그랬죠. 니느웨하고 요나도 그랬죠. 니느웨는 그냥 쫄딱 위안불로 불타갖고 망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갖고 하루길 3일까지 다녀야 된다, 하루길만 쉬다, 니네들 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다 회개했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은혜의 메시지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믿음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은 궁정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기약도 없이 부조리한 비참한 죽음 앞으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둠침침한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면회 신청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외면당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흔들림이 온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그러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가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그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기대가 무너져 실망이 자꾸 채워져 가더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 질문에는 실망과 절망감, 의심과 회의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데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우리 하나님은 시끄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왜 그럴까?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회개의 세례로 준비한 사람이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응답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답답한 현실일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이래서 세례 요한이 참 솔직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만약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내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언제든지 뛰어나고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경험한 바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않은, 하나님 본인의, 하나님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기다릴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빈 마음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까지인데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문에 시작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죠. 오늘 본문에요.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저는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인류 중에서, 모든 인간 중에서 제일로 큰 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다.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일지라도 세례보다 크다. 이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 그죠? 세상으로만 딱 끝나면 큰 칭찬인데 천국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좀 헷갈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요,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실패한 사람으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 발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실패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 증거한 거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었으니까 예수님도 실패한 메시아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단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들마다 다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하신 이 말씀 말이죠. 예,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예.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뻔히 알면서 대답 못할 때 뻔히 하면서 질문한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제 포스터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이블웨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 장 한 장 설명하지 않고 권별로 한 2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마음껏 질문하세요. 저도 마음껏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마 감탄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뭘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사실 천국 가서 여러분 당황하십니다. 전혀 낯선 곳에 가시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블웨이 마음껏 질문하시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꾸 이단 3단들이 설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인가? 못 받았다는 것인가? 뭐가 작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펼쳐놓고 이제 놀랐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서 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서도 차별당하고 그런다면 그런 천국이 필요합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는 자예요. 나 천국 가서도 나 차별 받는데 나는 큰 자 같지도 않은데 천국 가면 또 가서 시단으로 타고 바켓스 들고 다니고, 목사들은 그런다면서요. 목사들은 짜장면도 못 먹고 천국 가면은 탕수육은 집사님들이 잡수시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가. 목사님 그 반항이 그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번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큰 자, 천국에서. 그러나 그 구별로 인한 소외와 왕따, 그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눈물도, 아픈 것도, 쓴 것도, 괴로운 것도,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 구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한 별종 취급당하는 우월감, 열등감 느끼는 것은 천국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손바닥에 장을 지집니다. 진짜로 있으면은. 천국에 가서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나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다 할지라도 인종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너는 잘생겼고 나는 못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예뻐하고 미워하고 차별받고 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의 제곱을 붙입니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만족하고 참 에덴 동산,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큰 자가 되는 게 우리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 없는데 이 세상에서만큼은 큰 자가 되려고 제자들도 밤낮 없이 애쓰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큰 자다.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큰 자라고.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있다고 분명히 여러 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큰 자 작은 자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개념과 반대로 생각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큰 자라면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큰 자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더 큰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큰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드십시오. 양보하는 사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가운데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상에 자기 아이라고 막 두 엄마가 싸우는데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반쪽 딱 나누라. 그럼 공평하게 됐지? 그랬더니 하나 아이가 아니라고 저 여인 주라고. 한 여인은 양보 없어. 반쪽짜리라도 주세요. 누가 참 부모였어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이게 천국의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도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서기관처럼 내가 더 많이 율법을 알고 준수한다, 내가 더 안다, 높다 하는 생각은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의 큰 자는 고사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른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교회의 신앙생활은 계산이 막 받은 사람들이 계산이 주던 어린아이처럼 어수룩하고 속을 줄도 알고 알면서도 속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큰 자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 세베대보다도 그 부인이 더 셌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치맛바람.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큰 애는 오른편, 작은 애는 왼편. 이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제자들 사이에 눈빛이 달라지고 계속 분쟁,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해 주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천국에 가서 예수님보다 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김봉성 목사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했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나? 물론 나는 힘들며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물론 했죠. 근데 결정적인 말은 여기에 담겨있지 않나.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아까 잠깐 영어 꽂고 지나가던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오늘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문제가 요즘 심각합니다. 뭐냐? 저기 예수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한테 몰려와갖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그랬는데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부흥번창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는 망하고 내가 흥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저 태국에 내려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거 보았어요. 자기는 이제 태국에서 이제 대형 마켓을 간대요. 그래 여러 가지 사기가 편하기 때문에 말도 잘 어렵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저녁이 되어지면은 대형 마켓에, 우리로 말하면 뭐 하여튼간에 뭐 쇼핑몰이잖아요. 대형 마켓에 문을 다 내리고 주차장에 야시장이 벌어진대. 야시장. 우리 같으면 가능해요? 우리 같으면은 골목 상권까지 다 대형 상권들이 들어와갖고 다 잠식해 버리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대형 마켓 하는 사람, 물론 뭐 좀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나는 쇠하여도, 나는 망하여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흥해진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살면 주님께서 망하게 하실까요? 결코. 천하보다 낮은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모든 무릎을 그 발에 꿇게 하시고 그걸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주님이, 바로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선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작은 자인가? 그죠? 우리는 천국을 큰 자 작은 자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면은 금연류가 쓴 사람이 있고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상급은 있습니다. 근데 개털모자는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상급, 보상, 어떤 만족은 조그만한 기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미래적이고 장차 올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종말적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 물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미래에 가서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만나볼, 또 내 전에 믿었던 모든 분들 다 장차 우리가 만나보게 될 그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강조하신 천국은 현재적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차부터 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믿음 공동체고 한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오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들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힘쓰라 하지 않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원문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거짓말 아닙니다.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어떤 장소, 공간을 생각해요. 특별한 장소, 공간.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나보다도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 보도블록은 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그냥 수정으로 막 되어 있는 그 장소, 공간, 자꾸 그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소, 공간, 우리가 장차 들어갈 마지막에 이루어질 공간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좋은 장소, 공간에다가 쏙 집어넣는 것에, 꼬린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특별한 곳에 휙 옮겨가지고 거기가 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천국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천국은 돈으로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힘으로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까지 못할 것을 우리는 계속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것은 천국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천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나라가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특히 세례요한이 큰 거 알겠는데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도대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세례요한은 우리보다 작다. 왜? 세례요한은 거듭나지 못했어.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솔직히 분명하게 말하자고요. 예?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세례. 예수님 보고 막 태에서부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한 확실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그냥 제일 꼬라비 있다, 그런 논점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본문인데,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마지막을 좀 바꿨어요. 3번입니다. 3번. 시작. 천국에 대한 큰 기대보다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미리 정리를 해둡니다. 세례요한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준비하였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그냥 쏟아부어서 전격적으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신 천국의 삶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예스냐 노냐 대답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서 보고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오시는 누구인가를 아주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러한 일이 역사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서 보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까지인데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써놓으라 그러는데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기서 침노한다는데 천국이 온다, 천국이 침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하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가에 대한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는 혹 구원받았더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천국 사람이다. 돌아가신 지 한 12년쯤 되시는 분인데 권정생이시라는 우리 동화 작가분 계시죠. 이번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마지막에는 시골 내려가셔서 시골교회 종지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 동화를 쓰셨는데 그냥 상상으로 뭐 재미있는 전래 동화 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쓴 그런 동화 작가, 강아지 똥 뭐 그런 거 쓰신 분이세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그런 이제 삶 가운데 체험하는 얘기를 쭉쭉 쓴 것인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완행열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완행열차 버스비 탔으니까 입석이죠, 입석. 입석을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가 타니까 자꾸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2정거장만 가면 된다고, 그래도 앉으시라고 쭉 이렇게 앉혀갖고 이제 딱 아주머니 일어서고 자기는 앉았는데, 아주머니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뭐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술술술 하는데, 자기는 의성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한 10년 전쯤 자기가 막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어떤 거지가 와갖고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너무 바쁘고 싫고 그래갖고 없다고, 딴 데 가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거지가 쓱 찾아가고 가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거 너무 놀라갖고 막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막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쫓아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옆집 가도 없고 앞집 가도 없고. 그래서 그날 자기가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했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 얘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아주머니는 말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이 얘기가 끝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정선 선생님, 이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다? 날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 집사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먼 곳에 장차 분명히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 중 이미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초점을 조정하고 옮기는 기간이다. 그동안 내가 대강절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는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초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은 정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침반이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면서 가겠습니까?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말씀의 나침반대로 바꾸십시오. 성령의 감동대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대강절 중에 주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대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망한다고 했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마치 방탄소년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년단에 열렬한 팬이 되어지는 것을 대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으로서 대망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팬으로서 대망하는 것을 마치 열렬한 믿음인 양, 나는 괜찮은 믿음인 양 우리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메시아가 탁 나타나갖고 그동안 내가 그냥 한처럼 품고 있었던 것이 그냥 탁 한순간에 그분이 다 해주기를, 그런 것을 대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직접적으로 기다릴까요 말까요? 기다리고 뭘 기다려? 이놈들아, 내가 그 놈인데, 그 사람인데, 아니 그분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바를 가서 얘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는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사건 속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원수된 사람들이 화해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하지만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여줘라. 그것을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찬란한 빛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의 문명들이 만들어낸 강렬한 서츄라이트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에 첨탑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도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작은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꺼져가는 등불일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깊이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의 공감의 능력, 나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 또 그동안 비겁하게 정의를 외면하였다면 용감하게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확답을 요구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슬쩍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런 멋진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내면의 빛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염없이 미약하고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저희들 위태로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분이 작은 등불이 되어 주 앞에 모여질 때에 큰 빛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